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꾸 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저기 복잡한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북한산 자락 아래에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오면 그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게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당 쓸고 돈 줍고 막 이런 건데 교회에 오셔서 산책도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돌아보시고 내 건강 관리도 하고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 홍은제일교회에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밤에 오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차 안에서 새벽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제가 못 보던 환경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이 많죠. 오늘 말이 많은 것은 오늘 주제가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 오늘 7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지키는데 누구의 말이냐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7장에는 이 얘기를 아주 반복적인 어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사를 주목하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살아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리고 3절에 내 손가락에 메어라.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겨라. 지키라. 메어라. 여러분 동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그냥 마치 공약처럼 사라질 그런 그 공중에 사라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미간에 그렇게 박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여 있어야 되고 눈을 돌리더라도 어디에서나 그 말씀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어디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주지를 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말 듣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사기도 결국은 말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데 벌써부터 저기 연변인 것 같이 들리는데 속이는데 그 속이는 말에 또 속아 넘어가는 건 또 뭡니까? 또 우리를 아주 다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죠. 지금 따님이 응급실에 있다고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뭐 이런 말 우리는 가끔 듣다 보면 이렇게 속을 수도 있겠구나. 말이 우리를 유혹하기 좋은 것이고 또 반대로 말을 들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받고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말의 힘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정말로 배의 작은 키와 같은데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경로가 진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교사주일로 지킬 건데 또 15일 내일 모레가 또 스승의 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지도를 받는 것, 좋은 도제 시스템 안에 갇혀 있다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어떤 교훈을 삼고 자라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더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를 제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저를 선생 삼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걱정했지 않습니까? 너무 젊지 않습니까? 선생님 뒤를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 많은 교회를 담당하기에 아직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다. 젊지만은 그의 외조모, 그의 어머니, 그의 믿음이 이 아들에게 있다. 그리고 훌륭하게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무슨 말을 들어왔냐는 거예요. 지금도 새벽에 우리가 이 저는 노출 횟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류 안에 자꾸 노출되고 여기서 어떤 얘기를 자꾸 듣든지 간에 말씀을 듣게 되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를, 우리의 경로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어떤 얘기든지 간에 아멘 하실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우리를 호리기도 합니다. 죄악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던 광야에서도 결국은 마귀가 와서 말로 유혹한 것이에요. 말이에요. 다 말. 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렴. 말로 하는 거죠. 자, 한번 뛰어내려 보렴. 아니면 저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말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쉬운 거 아니냐? 엎드리기만 해. 한번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유혹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측근이었고, 그리고 선동의 대가였고, 아직도 여전히 뭐 어떤 좌파들, 죄송합니다, 이 좌파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건데, 어떤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 선전전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괴벨스의 선전이에요. 괴벨스의 선동론,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히틀러의 그런 이념이나 히틀러의 선동을 보도와 빛나게 했던 게 괴벨스의 그런 효과였거든요. 말을 너무나도 잘했던 거예요. 이런 말이라는 이 위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그래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또한 축복하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처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라이딩 좀 태워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못된 아빠인지 모르는지 이기적인 아빠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 시간을 아이들과 조금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이 시간을, 이 드라마 바이블을 계속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이 아이가 저랑 이제 이야기하다가도 듣기를 바라고, 저도 오고 가면서 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찬양을 듣기도 하지만 요즘에 일부러 제가 올해 설정했던 목표가 있거든요. 성경을 어디까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팁을 드립니다. 가정에 있을 때, 일하실 때, 아니면 청소하실 때 음악을 듣고 청소하는 것도 좋고요. 또 드라마 바이블을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일을 하셔도 좋고, 이런 방법으로 내 시간의 많은 부분들을 말씀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미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버스에서 출근하는 동안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지하철에서도 아니면 운전하시면서 저와 같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실천합시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실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은 다이너마이트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믿음의 능력인데, 이게 영어로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로 파생되어 있거든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게 폭발력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캐리그마,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믿음의 능력, 폭발력 있는 파워가 바로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떤 예를 드는 거예요. 젊은이의 예를 드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내가 내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하나가 있는데,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저 젊은 사람은 지금 저 어둠 가운데 저 골모퉁이를 지나 음녀의 집으로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마치
비디오 카메라를 보여주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어떤 젊은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코람되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어리석게도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손목에 매어라, 그것을 떠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아니라 우리를 호리는 유혹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아버지가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삼읍시다. 각자마다 주관적인 견해가 다르겠죠. 지금 나를 유혹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리기 쉬운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잘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약한지를, 어떤 유혹에, 그리고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어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는 없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께 조금 더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차지하는 시간과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와서 다스릴 수 있도록 자꾸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경건은 노력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자격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경건, 거룩함, 성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닮기를, 주님 닮기를 힘쓰는 것,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건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형제가, 부모님들이 유혹과 죄악의 그런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다면 기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